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지역으로 밀고 들어와 야베스 성읍을 포위했다. 그러자 야베스 주민들이 나하스에게 빌었다. 제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고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알을 모두 빼내어 온 이스라엘을 욕보이겠다. 그렇게 하겠다면 너희들과 조약을 맺어주겠다. 그러자 야베스 성읍의 장로들이 그에게 제안했다. 우리에게 7일 동안만 말미를 주십시오. 저희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겠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해주러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야베스 성읍의 전령들은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와서 야베스 주민들의 소식을 알렸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기브아 성읍의 주민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때마침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몰고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울음소리를 듣고 물었다. 무슨 일이요? 왜 사람들이 목 놓아 울고 있는 거요? 사람들이 야베스 성읍의 전령들이 한 말을 그대로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듣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다. 사울은 크게 의분을 터뜨렸다. 사울은 몰고 오던 겨릿소 한 쌍을 끌어다가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 그것들을 야베스 성읍의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해주면서 선포하게 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안에서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같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겠다고 나섰다. 사울이 베색에서 사람들을 집결시키고 그 수요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전하시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야베스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내일 항복하겠으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다음날 사울은 군사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사방에서 암몬 군사들의 진영을 습격했다. 사울의 군사들은 암몬 군사들을 해가 한창 뜨거울 무렵까지 닥치는 대로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암몬 군사들은 아주 뿔뿔이 흩어져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조차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고 떠들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인지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그 자들을 처단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오늘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이니 누구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자, 이제 모두들 길갈로 갑시다. 거기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시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주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했다.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을 이끌어갈 왕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나의 두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까지 왔으니 주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앞에 서서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또 뇌물을 받고 누군가의 부정을 눈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를 억압한 적도 없고 속인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강탈한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저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께서 증인이시고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모세와 아론을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을 위해 주께서 행하신 의로우신 행위들에 대해 주 앞에서 여러분께 명백히 증거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온 식구들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후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억압에 견디지 못하여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시어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곳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하솔왕 야빈의 사령관인 시스라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왕에게 여러분을 넘겨주어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조상들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저희가 주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를 저버리고 바알신과 아스다로신을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를 우리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사방으로 둘러싼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암몬 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치러 오자 여러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안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지금껏 여러분의 왕이었는데도 여러분은 그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를 따른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의 손은 여러분의 조상을 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치실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직접 두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입니다. 저는 천둥과 비를 보내달라고 주께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왕을 요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무엘이 주께 간구하자 주께서는 그날로 천둥과 비를 보내주셨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사무엘에게 간청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저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왕을 요구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모든 죄에 또 하나의 죄를 더했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주를 거역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들을 절대 좇지 마십시오. 우상들은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구해줄 수도 없습니다. 우상들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기꺼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주께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제가 주께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하고 옳은 길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두려워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런데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다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13장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을 뽑았다.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의 산지에 자신과 함께 주둔하게 했고 1,000명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언덕에 주둔하면서 요나단의 지휘를 받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때 요나단이 게바의 주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다. 그러자 사울은 나팔을 불어 온 나라에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으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와서 사울에게 합세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그들은 3,000대의 전차가 있었고 기마병이 6,000명에 달했으며 보병들의 숫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았다. 그들은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고는 이스라엘과 대치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사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저마다 굴속이나 숲속, 바위 틈이나 구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기에 바빴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 갓 지역과 길르앗 지역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사울은 길갈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를 따르던 군인들은 사기를 잃은 채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겠다고 약속한 7일 동안을 기다렸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때까지 길갈에 오지 않자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울이 지시했다. 번제와 화목제에 쓸 짐승들을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사울이 그를 맞으러 나갔다. 사무엘은 대뜸 지금 무엇을 한 거요? 하고 사울을 책망했다. 사울이 변명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데다가 제사장께서는 정한 시간에 오시지 않았소. 블레셋 군사들이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금세라도 길갈을 치려고 올 것 같은 기세인데 나는 아직 주께 은혜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소. 그렇기에 한시라도 빨리 번제를 드려야 할 것 같았소. 사무엘이 말했다.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소. 어째서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당신이 그 명령만 잘 지켰더라면 주께서는 당신의 왕국을 길이길이 번영하도록 해주셨을 것이오. 그러나 당신이 주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당신의 왕국은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할 것이오. 주께서는 이미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주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정해놓으셨소. 그러고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은 남아있던 군인들을 이끌고 베냐민 땅 게바로 올라갔다. 점검해보니 남아있는 군인은 600명 정도였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지파의 게바에 주둔해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특공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출동시켰다. 한 부대는 수알 지방인 오브라 쪽으로 나아갔고 또 한 부대는 베토론 쪽으로 향했으며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 넘어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국경지대로 나아갔다.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제조할까봐 철저히 단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리려고 해도 일일이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야만 되는 형편이었다. 보습과 곡괭이를 벼리는 값은 은화 3분의 2 세겔이었고 도끼나 낫을 벼리는 값은 은화 3분의 1 세겔이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던 군사들에게는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없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그런 무기를 갖고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한 부대는 이미 믹마스로 건너가는 길목까지 올라와 있었다.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말했다.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의 초소로 건너가자. 하지만 요나단은 이런 사실을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때 사울은 기브아 외곽 지역의 미그론에 있는 한 석류나무 아래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는 600명쯤 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에봇을 입고 있는 아이야도 있었다. 아이야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둡의 아들이었다. 아히둡은 비느하스의 아들이었는데 비느하스는 실로에서 주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이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누구도 요나단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초소로 침투하기 위해 지나간 길목 양편에는 절벽 같은 바위가 버티고 서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라 불렸고 다른 한쪽 바위는 세네라 불렸다. 그중 한쪽 바위는 믹마스 쪽을 바라보며 북쪽에 자리했고 다른 한쪽 바위는 게발을 굽어보며 남쪽에 자리했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말했다. 할례도 받지 않는 저것들의 초소를 습격하자. 주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주께서 도와주신다면 숫자에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병사가 말했다. 마음먹으신 대로 하십시오. 앞서가시면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좋다. 우리가 저들에게로 건너가서 일부러 저들의 눈에 띄게 하는 거다. 저들이 우리를 향해 거기 멈춰 우리가 내려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하고 소리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저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하고 외치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올라가자. 그것은 주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표시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의 초소에서 보이도록 자기들의 몸을 드러냈다. 블레셋 군사들이 그들을 보고 말했다. 저것 봐,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던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리 올라오고 있다. 블레셋 초소의 군사들이 요나단과 병사를 향해 외쳤다. 우리에게로 올라와봐. 우리가 한 수 가르쳐주지. 요나단은 즉각 병사에게 지시했다. 너는 내 뒤를 따라 올라오도록 해라. 주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을 써서 기어서 언덕을 오르자 그의 부하도 뒤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은 블레셋 군사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부하도 요나단을 뒤따르면서 닥치는 대로 죽였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블레셋 군사들과의 첫 접전에서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아엎을 만한 지역 안에서 20여 명이나 쳐 죽였다. 그러자 블레셋 군사들은 진영 안에 있던 자들이나 들판에 있던 자들이나 초소에 있던 자들이나 특공대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공포에 떨었다. 게다가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서운 공포가 블레셋 군사들을 덮쳤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던 사울의 파수꾼들은 블레셋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사울은 자기와 함께 있던 군사들에게 말했다. 군사들을 다 모이게 해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확인하라. 조사를 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가 없어진 것이 밝혀졌다. 사울은 아히야에게 말했다. 얼른 에봇을 가져오시오. 사울이 제사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심해져 갔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했다. 그냥 두시오.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가보니 블레셋 군사들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였다. 그들은 칼을 빼들고 서로 자기 편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편에 섰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으로 넘어왔다.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하여 숨었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져서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사들을 뒤쫓아가며 쳐 죽였다. 그날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주셨다. 전투는 베다웬 너머에까지 번져갔다. 그날 이스라엘 군사들은 매우 굶주리고 지쳐 있었다. 사울은 군사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원수를 모두 갚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음식을 입에 대는 이가 없었다. 군사들이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저기에 벌집이 많았다. 온 땅에 벌집이 많아 꿀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군사들은 누구도 그것을 입에 대지 못했다. 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군사들에게 맹세를 시킨 사실을 듣지 못한 터였다. 그래서 막대기 끝으로 코를 찌고 핥아먹었다. 그러자 기운이 솟고 눈이 환해지는 기분이었다. 군사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나서서 요나단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버님이 오늘은 누구든지 해지기 전에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군사들이 모두 지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님이 우리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시는구나. 내가 꿀을 조금 찍어 먹었는데도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힘이 솟는데 오늘 우리가 적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요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아졌겠는가. 블레셋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날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추격했다. 그러고 나자 모두들 몹시 지쳤다. 해가 저물자 군사들은 약탈한 것들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은 후에 그 고기를 핏째로 먹었다. 이런 사실이 사울에게 보고되었다. 군사들이 주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고기를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선언했다. 주께 죄를 지었구나. 얼른 큰 돌 하나를 이리로 굴려오너라. 그런 다음 사울은 이렇게 지시했다. 군사들에게로 다니며 말하라. 소와 양을 이리로 끌고 와서 여기에서만 그것들을 잡아먹도록 하게 해라. 핏째로 고기를 먹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전하라. 그날 밤 군사들은 저마다 소를 끌고 와서 거기에서 잡았다. 그런 다음 사울은 주께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다. 사울이 말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내일 해가 뜰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쳐 죽이자. 군사들이 대답했다. 왕께서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시다.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무언가 잘못되었소. 모두들 이리 모이시오. 누군가 주께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소. 그자가 누구인지 당장 찾아내야겠소. 살아계신 주 앞에 맹세하건대 그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처형할 것이오. 그러나 그의 말에 아무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말했다. 나는 내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저편에 가서 서 있겠으니 여러분은 모두 이 편에 서 있으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그 말에 응했다.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제게 바른 답을 주십시오. 그러자 사울과 요나단에게 제비가 뽑히고 군사들은 결백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울이 말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중에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라. 제비를 뽑으니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나에게 숨김없이 말하도록 하여라. 요나단이 대답했다.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죽어야 합니까? 사울이 대답했다. 내가 너를 살려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사울에게 간청했다. 안 됩니다. 요나단은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럼 그가 죽어야 하다니 안 될 말씀입니다. 살아계시는 주 앞에서 맹세하건대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군사들은 이렇게 입을 모아 요나단을 죽음 직전에서 구출했다. 사울은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지 않았다.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 땅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로 사방의 적들과 전쟁을 치렀다. 모압, 암몬 사람들, 에돔, 소바의 왕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또 사울은 아말렉 족속까지 물리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라는 아들이 있었고 메랍과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마스의 딸 아히노암이었다.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숙부인 넬의 아들이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아브넬의 아버지 넬은 아비엘의 아들들이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평생 동안 치열하게 싸웠다.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을 보면 그를 데려다가 자기 휘하에 두었다.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주께서는 나를 보내시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소. 그러니 당신은 이제 주께서 명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오.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데리고 올라올 때 아말렉 족속은 내 백성의 길을 막으며 괴롭혔다. 그러니 이제 내가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내가 아말렉 족속을 쳐서 모두 없애버려라. 그들에게 딸린 것들도 모두 없애버려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죽여버려라. 사울이 즉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들라임에 모이게 했다. 모인 백성들을 점검해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에서 온 군사들도 1만 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말렉의 성읍에 이르러 물이 마른 개울 골짜기에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은 겐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희는 즉시 성읍을 떠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몰살당할 것이다. 너희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겐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의 성읍에서 모두 피난했다. 사울은 하윌라 지역에서 이집트의 동쪽 술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쳐부수었다.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하지만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각은 살려주었다. 또 사울과 군인들은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을 골라내어 남겨두었다. 야위고 보잘것없는 것들만 죽였다. 그때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 그가 나를 등지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크게 근심되었다. 그날 밤 사무엘은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다.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길을 나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알려주었다. 사울은 갈멜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승전비를 세운 후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이 길갈에 이르자 사울이 말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물었다.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떼와 소떼의 울음소리는 무엇이오? 사울이 대답했다. 우리 병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서 끌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다. 그만 멈추시오. 지난밤에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오. 사울이 대답했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한때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세운 뒤 당신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저 악한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멸망시켜라.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쓸어버려라. 그런데 당신은 왜 주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약탈하는 데만 급급하여 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요? 사울이 말했다. 저는 분명 주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싸웠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으며 그들의 왕인 아각도 사로잡아 왔습니다. 병사들이 빼앗은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것은 길갈의 성소에서 주께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책망했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소? 번제물과 화목제물이겠소? 아니면 주께 순종하는 것이겠소? 주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를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에게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죄악이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이기 때문이요. 이제 당신이 주의 명령을 저버렸으니 주께서도 당신을 저버릴 것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것이요.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주의 명령을 어기고 당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제발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와 함께 가셔서 주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나 사무엘은 거절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소. 당신이 주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주께서도 당신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소. 사무엘이 돌아서서 떠나려 하자 사울은 그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당신이 옷을 찢은 것처럼 주께서도 오늘 당신에게서 이스라엘 왕국을 찢어내어 당신보다 더 자격 있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셨소.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뜻을 바꾸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사울이 간청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는 제발 저의 체면을 살려주십시오. 저와 함께 가셔서 제가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성소로 올라갔고 사울은 주께 예배를 드렸다. 그때 사무엘이 말했다.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오너라. 아각은 이제야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각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칼이 뭇 여인들에게 자식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으니 이제는 내 어미도 자식 없는 쓰라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길갈 성소의 주 앞에서 아각을 칼로 찔러 주겠다. 그런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기브아의 궁전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늘 슬퍼하며 괴로워했다. 주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16장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울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할 작정이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이제 너는 기름을 뿔에 가득 채워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이스라는 사람을 만나라. 내가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뽑아놓았다. 사무엘이 말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울이 그 사실을 알면 당장 저를 죽일 것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라고 말하여라. 제사를 드릴 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여라. 내가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때 가서 가르쳐 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준 그 사람에게 나를 대신하여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사무엘은 주의 말씀대로 따랐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성읍의 장로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를 맞았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했다. 그래요. 좋은 일이요.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서 몸을 깨끗이 씻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또한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몸을 깨끗하게 한 후에 제사에 참석하라고 초대했다. 이새의 아들들이 오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주께서 기름을 부으시려고 선택하신 자로구나. 그러나 주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모와 키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는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그때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다. 이 아들도 주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요. 그 다음에는 이새가 산마를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하지만 사무엘이 말했다. 이 아들도 주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이새는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한결같이 이 아들도 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요 하고 말했다. 마침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다. 그대 아들들은 모두 7분이요. 이새가 대답했다. 막내 아들이 아직 남았는데 그 아이는 지금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그 아들을 빨리 데려오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탁에 앉을 수 없소. 이새가 사람을 급히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에 총기가 있고 잘생긴 청년이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그가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볼을 가져다가 그의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날부터 주의 영이 다윗을 사로잡았다. 그런 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주께서는 사울에게서 주의 영을 거두어 가시고 대신에 악령을 사울에게 보내시어 그를 괴롭히게 하셨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왕을 괴롭히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이럴 때는 수금 소리가 좋으니 신하들을 시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악한 영이 와서 왕을 괴롭힐 때마다 그에게 수금을 타도록 하시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좋은 생각이다. 당장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때 신하들 가운데 한 명이 아뢰었다. 제가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압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로 아주 용감한 청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도 잘하고 용모도 잘생겼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신하를 보내어 말했다. 양떼를 치고 있는 그대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로 보내주시오. 이새는 즉시 나귀 한 마리에 빵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순념소 새끼 한 마리를 딸려 자기 아들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로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다윗을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하게 했다. 다윗은 내 마음에 속 드는 아이요. 그가 계속 나를 시중들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덮칠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탔다. 그러면 사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은 상쾌하게 나았다.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 병력을 유다의 소고 지역에 집결시킨 후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왕 사울도 군사들을 집결시킨 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블레셋이 한 언덕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맞은편 언덕을 차지했다. 양측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었다.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 용사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가드 사람으로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컸다. 그는 청동투구를 쓰고 5,000세겔이나 되는 청동빈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다리에는 청동으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청동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손에는 배틀의 웅두머리만큼 굵은 창자루가 들려 있었는데 창날은 600세겔이나 되는 쇠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호위병 한 사람이 큰 방패를 들고 다녔다. 골리앗은 버티고 선 채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너희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면 어쩌겠다는 거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나와 싸울 만한 사람을 골라서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를 쳐서 죽인다면 우리가 모두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쳐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시 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도전하는데 내 말이 들리지도 않느냐? 어서 나와 맞붙어 싸울 자를 내보내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겁에 질려 벌벌 떨고만 있었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의 에브랏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사울 왕이 다스릴 당시 이새는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그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다. 이새의 아들 중 위로 세 아들은 이미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큰아들은 엘리압,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 셋째 아들은 삼마였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 막내였다. 위로 세 형들은 사울의 부하가 되어 싸움터에 나가 있었으나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을 오가며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 앞에 계속 나타나
활을 돋우면서 싸움을 걸어온 지 어느덧 40일이나 지났다. 하루는 이새가 다윗에게 말했다. 아들아, 여기 볶음국식 한 에바와 빵 10덩이가 있으니 이것들을 내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내 형들의 부대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면서 내 형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져오도록 해라. 그 무렵 다윗의 형들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집결해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사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일찍 일어나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짐을 지고 길을 떠났다.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전투 대형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열을 갖추고 대치하고 있었다. 다윗은 짐을 보급 장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형들을 만났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가드 출신의 그 블레셋 거인이 또 나타나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 도전하는 말을 했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에 질려서 모두 그 사람에게서 달아났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자네도 저자가 나서는 꼬락서니를 보았겠지. 이스라엘을 조롱하려고 또 나왔어. 누구든지 그를 쳐 죽이기만 하면 왕께서 많은 상을 주실 거네. 저자를 쳐 죽인 그 사람에게는 왕의 딸을 주어 결혼시키고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도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했다네. 다윗이 자기 곁에 서 있는 군사들에게 말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작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었다.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책망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남은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어?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날뛰다니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넌 지금 싸움판을 구경하러 온 거지. 다윗이 말했다. 형님은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군사들과 말도 못합니까? 다윗은 다른 군사에게로 가서 똑같은 것을 물어보았다. 그들도 똑같은 대답을 했다. 다윗이 한 말이 여러 군사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사울 왕에게까지 보고되었다. 사울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명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저자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저자와 맞붙어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넌 아직 어려. 저자는 어려서부터 싸움터에서 단련받은 전사가 아니냐. 그래도 다윗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왕이시여,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한 마리라도 물어가려고 하면 저는 당장 뒤쫓아가서 그놈을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하곤 했습니다. 맹수가 제게 덤벼들면 저는 그 머리채를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저는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짐승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계속 조롱해 왔습니다. 주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구해주셨으니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나가서 싸워보도록 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빈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주었다. 갑옷을 입혀주고 머리에는 청동투구를 씌워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 왕의 칼까지 차고 몇 걸음을 걸어보았지만 너무나 무겁고 거추장스러웠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했다. 이대로는 도무지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여태 이런 식으로는 무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다윗은 그것들을 모두 벗었다. 다윗은 양치기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냇가로 가서 5개의 조약돌을 골라왔다. 그것들을 양치기가 메고 다니는 자루에 집어넣은 다음 손에 무린매를 들고 그 블레셋 거인을 향해 나아갔다. 블레셋 거인은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다가왔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서는 그가 얼굴이 불그스름하고 잘생긴 어린 소년인 것을 알고는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쳤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호통을 쳤다. 막대기를 가지고 설치다니. 꼬마야, 내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골리앗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골리앗이 계속 말했다. 오냐, 어서 내 앞으로 와라. 내가 내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답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주,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주께서는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쳐 죽이고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밥으로 주겠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주께서는 칼이나 창을 사용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주께서 직접 나서 싸우셔서 너희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골리앗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그를 맞아 싸우려고 잽싸게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루에서 돌멩이를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로 세게 던졌다. 돌멩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다. 돌멩이를 이마에 맞은 골리앗이 앞으로 푹 고꾸라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와 돌멩이 하나로 간단히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이긴 것이다. 다윗은 즉시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골리앗의 목을 잘랐다. 블레셋 군사들은 자기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자 사기가 꺾여 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하여 가드 입구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다.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는 사하라임 길에는 블레셋 군사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추격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이 버리고 달아난 그들의 진영에서 전리품을 취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무기는 자신의 장막에 간직해 두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였다. 사울은 군사령관인 아브넬에게 물었다. 장군, 저 젊은이는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황공하오나 저도 알지 못합니다. 사울이 말했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자 군사령관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왕에게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물었다. 젊은이,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다윗이 대답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18장. 다윗이 사울 왕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깊이 끌렸다. 그래서 이후로 요나단은 마치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사울 왕은 그날로 다윗을 왕궁에 붙잡아두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 그와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칼과 활과 허리띠도 그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시키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모두 기뻐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 왕의 승전을 환영했다. 여인들은 탬버린과 꽹과리를 들고 나와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네. 이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은 몹시 기분이 상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다니 이러다가 마침내 다윗이 나라마저 차지하게 되겠구나. 이때부터 사울은 질투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다. 다음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셨다. 갑자기 사울은 왕궁에서 미친 사람처럼 떠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윗은 늘 하던 대로 수금을 타기 시작했다. 그때 사울은 손에 창을 쥐고 있었다. 사울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릴 테다 하고 중얼거리면서 다윗을 향해 창을 힘껏 던졌다. 다행히 다윗은 두 번이나 몸을 피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다.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다윗 편에 서 계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멀리 떠나보냈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다. 주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 늘 승리하였다. 다윗이 전쟁마다 이기는 것을 지켜본 사울은 더욱더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무척 사랑했다.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 항상 승리를 일구어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사울은 다윗을 죽일 생각까지 마음에 품었다. 내 손으로 직접 다윗을 죽일 필요는 없어. 그래,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 다윗을 죽이는 거야. 이런 속셈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자네에게 내 맏딸 메랍을 주겠네. 그러니 나에게 충성하는 훌륭한 용사가 되어 주의 싸움에 앞장서 주게.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같은 몸이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된단 말입니까? 제 집안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덧 다윗에게 메랍을 주기로 한 때가 되자 사울은 마음을 바꿔 자기 딸을 무울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켰다. 그런데 사울의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 소문이 사울의 귀에 전해지자 사울은 속으로 기뻐했다. 사울은 속으로 생각했다. 좋은 기회가 왔구나. 다윗에게 작은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번에는 그 딸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해야겠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다윗에게 슬며시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왕께서 그대를 얼마나 끔찍이 여기고 계시는지 아시오. 신하들도 모두 그대를 좋아해요.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왕의 사위가 되도록 하시오.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반복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양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시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전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왕은 결혼 지참금을 전혀 원하지 않고 다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베어와서 왕의 적에게 원수를 갚아주면 된다 하고 말이다. 사울의 속셈은 그렇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드는 것이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왕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도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뻐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정한 기한이 차기도 전에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2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다윗은 그들의 포피를 베어와서 그것을 왕에게 바쳤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작은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사울은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자신의 딸 미갈마저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일평생 다윗과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 블레셋 장수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앞장서 나가 싸워 사울의 다른 장수들보다 언제나 더 큰 전과를 올렸다. 그리하여 다윗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널리 알려졌다. 19장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신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 없애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귀띔해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고 하네. 내일 아침에는 몸을 피하여 외진 곳에 숨어 있도록 하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자네가 숨어 있는 곳으로 가겠네. 내가 아버지에게 자네에 관해 이야기를 꺼낼 것이네. 거기에서 내가 알아낸 것들을 자네에게 말해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관해 좋은 이야기들을 했다. 아버님 다윗은 참 좋은 신하입니다. 그토록 충성된 신하에게 그릇된 일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아버님께 해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님께 도움이 되는 일들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고 아버님도 그것을 지켜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윗같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했다. 살아계신 주를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리하여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려갔고 다윗은 예전처럼 사울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다.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출전했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크게 무찔렀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게 쫓겨 도망쳤다. 한편 사울이 왕궁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있다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그때 다윗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다. 사울은 갑자기 다윗에게 창을 던져 그를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다윗은 얼른 몸을 피했고 창만 벽에 꽂혔다. 그날 밤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다. 사울은 부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냈다. 그러고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오늘 밤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내일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미갈은 창문을 통해 다윗을 아래로 내려보내어 그를 피신시켰다. 그런 후에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우상에게 다윗의 겉옷을 입히고 염소털로 짠 그물을 머리에 씌워놓았다. 다음날 아침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들이닥쳤다. 그러자 미갈은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말했다. 사울은 군사들을 다시 보내어 정말 아픈지 확인해보라고 하면서 내가 직접 그를 죽일 테니 침상째로 다윗을 나에게 데려오라 하고 명령했다. 사울의 부하들이 들이닥쳐 조사해보니 다윗의 침대에는 우상이 염소털로 짠 그물을 머리에 쓰고 누워있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넌 어쩌자고 나를 속이고 이런 짓을 했느냐. 내 원수를 도망치게 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미갈이 대답했다. 아버님, 그이가 나를 위협했어요. 자기를 도망치게 해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간신히 달아난 후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런 후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머자나 다윗이 라마 지역에 나요스에 있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전해졌다. 사울은 즉시 부하들을 보내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했다. 사울의 부하들이 나요스에 도착해보니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사무엘 앞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사울의 부하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들 역시 예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그는 다시 부하들을 나요스로 보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예언자들의 무리에 섞여 함께 예언을 했다. 사울은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사울이 직접 라마로 향했다. 그는 세구 지역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었다. 사람들은 그들 두 사람은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사울은 즉시 라마의 나요스로 갔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다. 그래서 사울은 라마의 나요스로 가면서 계속해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을 했다. 사무엘 앞에 이르자 사울은 옷까지 벗어 던지고 예언을 했다. 그리고는 그대로 쓰러져서 그날 벗은 채로 온종일 누워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느냐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다. 20장 다윗은 라마의 나요스에서 도망쳐서 요나단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내가 무슨 죄를 진 거지? 내가 내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내 아버님은 나를 못 죽여서 그렇게 안달이시지? 요나단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 아버님은 자네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아버지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제나 내게 먼저 알려주신다네. 자네를 죽일 생각이었다면 아버님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셨을 거야. 무엇 때문에 그 일만을 숨기시겠나? 그럴 리가 없네. 걱정하지 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했다. 자네가 나를 좋아해서 각별히 대하는 것을 왕께서도 잘 알고 계셔. 그래서 자네가 이 일을 알게 되면 마음 상할까봐 일부러 알리시지 않은 것이네. 그러나 살아계신 주를 두고 맹세하지만 난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죽은 목숨이야. 요나단이 다윗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나?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무엇이든지 힘껏 도와주겠네. 다윗이 대답했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그날에 왕의 식탁에 나가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만 한다네. 그러니 나를 왕궁 밖으로 피신시켜주게. 모레 저녁까지는 들판에 숨어 있겠네. 만일 자네 아버님이 나를 찾으시면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급히 가보아야 하겠다고 하기에 제가 허락했습니다라고 대답해주게. 그때 만일 왕께서 잘했구나라고 대답하시면 이 몸은 안전한 것이네. 그러나 만일 왕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 그분이 나를 죽이려고 굳게 작정하신 것으로 알게. 부디 나의 간청을 들어주게. 우리는 주 앞에서 우정을 맹세한 사이가 아닌가. 만일 내가 무슨 죄를 진 것이라면 차라리 자네가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 아버지의 손에까지 넘겨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아버님이 자네의 생명을 해치려고 결심한 기색이 조금이라도 비친다면 내가 어찌 자네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겠나. 그러자 다윗이 물었다. 왕께서 자네에게 화를 내시면 자네가 과연 그 소식을 내게 전해줄 수 있을까? 요나단이 제안했다. 우리 들판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세. 두 사람은 함께 들판으로 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네에게 맹세하겠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알아보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면 내가 즉시 사람을 보내어 그 소식을 알려주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일 마음을 품고 있는데도 그걸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주께서 아무리 엄한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께서 나의 아버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해주시기를 빌겠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께서 늘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듯이 자네도 나에게 변치 않는 우정을 보여주게.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게. 또한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시는 날이 오더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주게.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했다.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여 주시기를 비네. 그러고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에 다윗에게도 그러한 맹세를 다시 하게 했다. 그런 다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일은 초하루 날이네. 자네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아버님께서 틀림없이 자네를 찾으실 것이네. 모레 저녁에는 지난번에 숨었던 곳으로 가서 그 에셀 바위 뒤에 숨어있게. 그러면 나는 표적을 향해 쏘는 것처럼 화살 3개를 그 바위 곁으로 쏘겠네. 내가 그 시종에게 화살이 내 옆에 있으니 이리 주워오너라 하고 외치며 살아계시는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자네에게는 아무 위험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게. 그러나 내가 만일 시종에게 화살이 내 뒤쪽에 있다. 앞으로 더 가서 주워오너라 하고 외치면 주께서 자네를 떠나보내시는 것이니 얼른 멀리 피하도록 하게. 이제는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을 굳게 지키세. 주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네. 그리하여 다윗은 들판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자 왕은 잔치에 참석하려고 식탁에 나와 앉았다. 왕은 늘 그렇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았다. 왕의 맞은편에는 요나단이 앉았고 군대장관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지 부정을 탈 만한 어떤 일이 있어서 잔치에 나오지 못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다음 날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 요나단이 대답했다. 다윗이 급히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하겠다고 하면서 제게 허락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더군요. 다윗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에 제사가 있는데 형님께서 참석하라고 하셨네. 나를 아낀다면 형들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게나. 그래서 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윗이 왕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소리쳤다. 이 악하고 거역하는 못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놈하고 한패인 줄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이 일은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를 낳아준 내 어미까지 수치스럽게 하는 일인 줄 정녕 모른단 말이냐. 이새의 아들놈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결코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당장 사람을 보내어 그놈을 잡아오너라. 그 자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그러자 요나단이 항의했다. 어째서 다윗이 죽어야만 합니까?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 순간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겨누었다.
그제야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른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요나단은 분을 참지 못하여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는 온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려고 들판으로 나갔다. 어린 종 한 명만 데리고 나갔다. 요나단이 그 종에게 말했다. 너는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다 주워오너라. 소년이 달려나가자 요나단은 그 종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소년이 요나단의 화살이 떨어진 자리에 이르자 요나단이 그의 등 뒤에 대고 크게 외쳤다. 화살은 더 먼 곳에 떨어졌다. 빨리 가. 멈추지 말고 더 달려가. 소년은 화살을 주워들고 자기 상전에게 돌아왔다.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요나단은 활과 화살을 어린 종에게 주면서 말했다. 너는 먼저 가거라. 이것들을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아라. 그 어린 종이 돌아가자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 뒤에서 나왔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요나단 앞에 3번이나 엎드려 절했다.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다윗이 더욱 서럽게 울었고 그의 울음은 그칠 줄 몰랐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이제 잘 가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우정을 부디 잊지 말게. 주께서 자네와 나 사이뿐만 아니라 자네의 자손들과 내 자손들 사이에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네. 다윗은 일어나 자기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왔다.